매일매일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지만 오늘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아 주옵소서. 저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에 이것저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작은 이웃이 되고자 예물을 드립니다. 120주년 그 빛난 역사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하고자 그날을 준비하며 교자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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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2m 거리두기, 이 거리두기 한지 벌써 3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둔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그 간격을 의미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간격. 이 거리를 2m 정도 떨어뜨려야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에 거리를 두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거리두기 2m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이 거리를 둔다는 이 2m라는 이 간격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거리가 생기는지 한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좁은 그 은양 읍성 거리를 어젯밤에 가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친한 사람들끼리 막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10명 정도 되나 막 이렇게 몰려서 오는데 제가 갑자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몸을 피해서 옆으로 썩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간 다음에 길을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사람들을 보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한 그 거부 반응이 내게 존재하더라고요. 마치 성경에 문둥병자가 저 멀리서 보이면은 문둥병자는 손을 버쩍버쩍 들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에 아예 근접도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던 것처럼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사회 질서 속에 벌써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라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람에 대해서 친밀하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마치 문둥병자 보듯이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2m 거리두기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띄워놓고 있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찬물을 탁 머리에 쏟아 부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전염병이 든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오늘 약국에 가셔서 PCR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셔서 PCR 검사하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전염병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 신앙에 이런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하루 일정을 소화하신 그런 곳이,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 일과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매일같이 이렇게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먼저 아침에 일찍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었죠. 그리고 오후쯤 한 더운 그 날씨에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시몬의 집에서는 장모가 열이 펄펄 끓도록 누워 있었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장모의 열병을 쫓아냈어요. 그 후에 해가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 때쯤 되고 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어요. 마을에서 모든 병든 자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찾아온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잠깐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낸 하루 일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루 일과를 계획할 때 어떤 일부터 중심에 놓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이라는 걸 중심으로, 직장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일과를 아마 잡을 거예요. 출근 시간 몇 시에 출근하고, 또 가서 몇 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TV 보고 자고, 이렇게 일과를 잡을 겁니다. 학생들처럼 매 시간마다 계획을 짜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일과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삶의 모든 시작은 사실은 일이에요. 일이 중심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먹고 살리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낸 하루 일정을 보면 아침부터 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시간으로 보면 해당부터 시작되지만 따져보면 실제로 시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시간이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다시금 배분해서 스케줄을 짠다 보면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해당에 가시고,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오후에 시몬의 집에 가고, 시몬의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고, 이렇게 아마 일정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간, 첫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첫 번째라는 것, 첫
시라는 시간, 첫날, 첫 시간, 처음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순수한 시간이요, 거룩한 시간이요, 가장 마음이 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수거리 한다고 하잖아요. 첫 손님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첫 손님이 기분 좋은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가면 마수거리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일어난 일로 인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심성 속에도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언제나 첫 번째 것에는 마음이 많이 갑니다. 결국은 첫 시간을 어떻게 눈을 뜨고 첫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인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시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첫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첫 시간으로 보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먼저 측정해 보아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있는가 알려면 여러분들의 눈 뜨는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가? 눈을 뜨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나? 눈을 뜨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는지,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이 되는지, 눈 뜨자마자 건강이 걱정이 되는지, 눈 뜨자마자 자녀들이 걱정되는지, 눈 떠서 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먼저 알려면 내가 눈 뜨는 시간이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그 피곤하고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음이 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거기서 한적한 곳 나가 거기서 기도했다 그 되어 있잖아요. 거기라는 것은 이미 습관적으로 가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침에 사라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찾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고 아 거기 가셨구나 하고 알 정도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한적한 항상 가는 곳, 그곳. 왜 이런 장소가 한적한 장소, 따로 떨어진 시간, 왜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뜨는 게 좋습니까? 눈을 감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면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합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기도하는 거 감시해. 니 눈 감아! 눈 감아! 나는 그 생각할 때마다 선생님 보고 선생님 지려 눈 뜨고 왜 나만 눈 감으라고 그래? 그럼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눈 감아! 눈 감아! 막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됩니까? 떠야 됩니까? 감든지 뜨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감아도 되고 눈 떠도 돼요. 그런데 눈을 뜨면은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래요. 아이고 저분은 뭘 하고 있나, 이분은 뭐 하고 있나 하고 다 눈에 들어오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눈을 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가 한적한 곳,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셨는데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시몬의 집에 있으면 마음 쓸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사람의 몸은 이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습니다. 환경에 따라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장소를 옮겼다는 얘기 아시죠?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무덤 옆으로 가니까 애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 것만 배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작거리로 가서 키우니까 아이가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보고 콩나물 대가리 얼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옮깁니까? 서당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다. 어머니의 덕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가 아이고 목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침대 위에서 푹신푹신한 침대 위에서 이불 덮고 기도하면 되지요. 누가 뭐 혼자 기도하는데 장소가 중요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침대 위에서 푹신푹신한 데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는가? 그냥 푹신하니까 자연스럽게 아이고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겠나? 누워서 아이고 이불 덮고 기도하면 안 되겠나? 이불 덮고 그러다 보면 코 골고 자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적당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곳, 예수님은 그런 몸이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산이었지요. 우리도 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산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는 집중이 되지 않지만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있으라고 하니까 기도도 이제는 교회 안 가고 매번 집에서만 기도한다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안 돼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여러분 거리 얼마 되지 않잖아요. 한적한 요즘 새벽 기도 몇 명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성도들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기도하라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거 주님 말씀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요. 찾아와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와야 돼요. 새벽에 오면 사람들 많이 없어요. 듬성듬성 앉아서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 안 됩니다. 해보세요. 예수님도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첫 시간은 어디에서 기도하겠습니까? 가장 한적한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오셔서 새벽 기도, 그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기도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마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 이 내용들 외에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 그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 보다는 기도는 어떤 내용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중심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보다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기도의 습관이 어떤 기도냐 하면 무속신앙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옛날 우리 어른들이 기도할 때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도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손을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매일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하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빌고 빌어요. 왜 이렇게 빕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반복해서 하면은 신이 내 정성을 봐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막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정성을 다해서 빌고 비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기도할 때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부르짖었어요. 막 자기 감정을 토해놓고 그리고 달라고 부르짖고 불을 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몸에 피를 질질 흘리면서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뭘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부분에서 기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의 기도는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좋아하는 돼지도 갖다 바쳐야 되고 술도 갖다 바치고 또 돈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는 신에게 막 달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에게 바치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무속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하면 내가 11조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우리 일이 잘 되면 예배당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협상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여러분 무속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꼭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빌고 아뢰고 이렇게 해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강제적으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신앙, 귀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달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 때 돈 달라 할 때만 찾는다고 하면 여러분들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입니까?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 엄마 나 용돈 얼마 줘? 나 옷 사줘?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매일 부모를 찾을 때 그런 것밖에 부모를 찾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바깥에서 있었던 마음의 이야기 시시콜콜 엄마인데 가서 얘기해요. 오늘은 누구 친구가 나와 어떻게 했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하고 엄마랑 그렇게 있었던 일들을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게 진짜 옳은 관계죠. 그러면 엄마가 다 보니까 아이고 얘 신발이 다 떨어졌네 하고는 신발을 사다 줘. 아이고 얘 전화기가 고장났는데 그냥 쓰네 핸드폰 사줘. 엄마는 이미 사실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자녀들이 무엇을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셔요. 그런데 뭘 원하시는 겁니까?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버지가 자녀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돌을 줄 자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아버지께서는 다 아셔요. 우리가 뭘 구하고 뭘 달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구합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 되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깊은 만남과 대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됨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나에게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남을 시간을 갖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를 이해하려면 물건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대요. 물건과의 관계. 우리 집에 앵무새가 있어요. 이 앵무새가 말을 잘 못해요. 지금까지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시끄럽기는 귀찮기까지 시끄러워요. 굉장히 더운 지방에 살고 밀림 지역에 사는 새라서 높은 데 올라가서 삑삑 소리 내어 우는 거 가장 높은 고음으로 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물소리만 나면 막 삑삑 소리를 치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말로 내가 타일렀어요.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근데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노란 공을 탁 들고 한번 탁 던져요. 그 맞추는 게 아니고 던져요. 그냥. 그러면 깜짝 놀라갖고 집으로 쏙 들어가요. 그렇게 삑삑거릴 때마다 노란 공을 딱 들면은 입을 싹 다물어요. 그래서 길을 들였어요. 길을 들이니까 이제는 소리 지를 때마다 공 찾아서 집 던지려고 그러면 조용해요. 앵무새와 주인인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입니까? 물격적인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인격은 말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는 내 행동에 길들여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관계는 이걸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내가 요구하고 응답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저에게 만약에 상담을 하러 와요. 이거는 지어낸 얘기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교인 나에게 상담을 하러 와서 제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내어놔요. 진짜 막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막 내놔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겉으로는 듣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안 듣고 자꾸 딴 생각만 빠져서 그냥 겉으로만 예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분이 저랑 대화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물건 취급당하듯이 비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나죠.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줬을까? 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화가 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거는 인격에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안 내어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겉으로 주어진 일들만 자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잘 키우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했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겉으로만 있는 이야기들만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안 꺼내놓는 거예요. 마음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납니까? 기도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할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어놓지 않는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내어놓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내어놓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멀리 떠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을 똑바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바른 신앙, 점점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돌아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